star shall come forth from the land of Israel?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이며 헤롯 대왕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가랴 제사장과 부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이들 부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사람으로 뽑힌 사가랴는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6달이 지난 후 나사렛에서 요셉이란 청년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서둘러 마리아는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임신한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당신은 여인들 중에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3달이 지나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떠나고 예루살렘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그녀를 배려하여 파혼할 생각을 하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갈릴리와 유대의 식민지에 인구 조사를 행한다는 보고령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향에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방문자들을 위한 빈 방들이 부족하게 되어 요셉 부부는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눕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할 것은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탄생하는 기념 동굴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건물 안에 실내 동굴이 있고 그곳에 가축들이 지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유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실내 동굴이라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때 천사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찾아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8일 후 요셉 부부는 아기를 할례하고 천사가 시킨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많은 영화나 연극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에서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고 합니다 라고 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동방박사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의 말씀대로 요셉 부부는 아기 예수를 정결 예식에 참여시켜야만 했습니다. 33일이 지나 그들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를 보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였습니다. 또 안나라는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가족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에서 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당황한 헤롯 대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날지를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게 된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를 보내며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큰 별을 따라간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꿈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 헤롯 왕이 아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의 사자가 꿈의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헤롯 대왕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남자아이를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헤롯 대왕은 죽고 헤롯의 아들들이 후계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아들 중 결국 3명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동부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소문난 폭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는 꿈으로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그들을 가게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후 헤롯 아켈라오는 폭정을 계속하다 결국 쫓겨나게 되고 로마 총독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어린 예수가 12살이 되자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루쯤 가서야 가족들은 어린 예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멀리 여리고를 통해서 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가파른 내리막길인데 강도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함께 가게 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뒤에 서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하루가 지날 때까지 어린 예수가 사라진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3일이나 지나 어린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성전의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데 이런 것을 묻는가?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함께 떠난 줄 알았죠. 아이의 열성을 너그러이 봐주시오. 선생들은 아이의 명철함에 놀랐습니다. 얘야, 어찌된 일이냐? 걱정하며 너를 찾느라고 애썼는데.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돌아왔고 자랄수록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로마 황제는 디베로로 바뀌고 유대 지역의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30세 정도 나이가 되어 본격적인 공생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각자의 방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단강 동편 베다니 지역에 세례를 주며 회개의 메시지로 전도를 하는 요한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하자 그는 자신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속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 세례 요한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며 주신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네가 예비하던 그 사람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유대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는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고 시험하기도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시편 말씀처럼 천사가 도와줄 것이라고 시험하고 높은 산에 데려가 자기에게 경배하며 모든 것을 주겠다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말씀으로 답하셨고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신의 형인 시몬에게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며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게바, 곧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고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이 말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이야.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만난 적도 없는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리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마리아와 형제들, 제자들과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며칠 머무르며 공생의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공생의 1년차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본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축을 다 쫓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유대인들이 와서는 이런 일을 하였는데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고 묻자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보이겠단 말이었습니다. 6월절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당파 중 하나입니다. 그날 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해석하던 니고데모는 이해가 잘 안 되었고 예수님은 모세의 노뱀 이야기로 십자가 죽음을 비유하시고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며 가장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에논이란 지역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서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느 날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한 사실을 지적하고 안티파스의 모든 악한 일을 책망하였습니다. 안티파스는 자신이 여름의 별장처럼 지내던 마케르스 궁 감옥에 세례 요한을 감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는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해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자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전 남편 문제를 알아맞추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장소가 아닌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여인은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그분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양식과 추수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6월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봤던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날 회당에 이사야서를 받으시고는 너희가 들은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느니라. 이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메시아만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 때문에 회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벽에 밀어 떨어뜨리려 하였고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소문이 났던 가나로 다시 가셨습니다. 이곳에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도중 가버나움의 하인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 그 시간에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집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의 말로는 이때 나사렛 배척으로 인해 예수님의 가정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을 주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이 서기관과도 다르면서 권위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에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그날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씀대로 내리겠다고 하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니 2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동료로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를 보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 더 가셔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명령하여 떠나게 만들자 사람들은 이 새로운 가르침에 다 놀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고 말씀하시자 병이 나았습니다. 해가 지자 사람들이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오고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다 올려서 고치셨습니다. 온 동네의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이라 말씀하시며 갈릴리 전도 순회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 각종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데려와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병은 당시에는 치유가 불가능하며 피부가 썩기까지 하는 병으로 사람들에게 괴물 취급받기도 하고 저주받은 죄인 취급을 받던 병입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니 병이 나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셨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집으로 가셨고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데려왔고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에게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되며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바닷가에 가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있는 것을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마태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 있으며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자신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땐 슬퍼할 수 없다. 신랑을 뺏길 때 금식할 것이다. 둘째로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기부면 옷이 망가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으면 낡은 부대가 터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생의 1년차까지의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공생의 2년의 시작은 6월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병을 고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서로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도 자신이며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했던 그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은 다윗 왕 이야기를 하시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없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서 떠나 가버나움 회당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구덩이에 빠진 양 이야기를 하시며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며 손이 마른 병에 걸린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산에 불러 12명을 선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산에 오르셔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평지로 기록되어 평지수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는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제별로 묶어 8가지 복을 전달하였고 누가는 데오빌로 총독과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덕과 인권으로 들리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영혼 구원으로 들립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으신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시니 한 백부장이 찾아와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즉시 하인은 치유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제자와 무리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성문에서 사람들은 죽은 청년을 메어오고 그 어머니인 과부는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유대와 사방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은 갇혀 있지만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어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시며 본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저주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는데 동네에 한 죄를 지은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며 옥합에 담긴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여인을 죄인이라 생각하자 예수님은 2명의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며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용서한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인과 바리새인을 비교하며 죄를 지은 여인이 많은 죄가 용서되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갈릴리의 각 성과 마을을 순회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12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들은 물질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이 안 보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무리들은 놀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듣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울 수 없으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몇 명의 바리새인이 시험하여 표적을 보여달라 하였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처럼 3일간 땅속에 있다가 나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께 말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손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자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유산으로 싸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면 재산은 부자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재산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또 혼인집 비유를 통하여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을 보게 되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 청지기가 종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주인이 돌아와서 보게 되면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맡은 일을 하지 않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의 배 위에서 많은 무리에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른 열매를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어서 천국 비유들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가라지가 뿌려졌어도 곡식이 닫힐지 모르니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를 불사르게 되고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채소밭에 심겨지면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겨자는 흔한 것으로 뿌려지면 번신력이 좋아 금방 퍼지게 됩니다. 또 천국은 가루 서말에 부은 누룩과 같다고 하시며 소리 없이 부풀어 확장되는 그 모습이 천국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으므로 밭에서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 맙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진주를 사고 맙니다. 천국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게 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제자들과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 광풍이 불어 배에 위기가 찾아오고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혼내시고 바다는 잔잔하여집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또는 가다라라고 불리는 장소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곳은 로마 행정구역으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사육하고 먹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유명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고 예수님은 귀신들을 돼지에게 옮기셨습니다. 돼지들은 바다에 들어가 다 몰살되고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오기도 하였지만 이 지역에서 떠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증거하라 하셨고 데가볼리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12년 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옷을 만졌는데 치유가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죽은 소녀가 자고 있다고 하시며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예수님은 두 맹인을 만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자 눈을 뜨게 되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온 땅에 소문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라워하면서도 목수의 아들이란 편견에 잡혀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약간의 능력만 사용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아 귀신을 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며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만 가라고 하셨습니다.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며 그 집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3차 갈릴리 순회전도 사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의 딸의 부탁으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예수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생이 2년 사역이 끝났습니다. 공생의 3년 차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러 모여있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다며 불쌍히 여겨 가르침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에 빈들에 도착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총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하시고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저녁에 배를 타던 제자들은 호수 가운데에 거친 바람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배를 타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지만 둔해졌던 제자들은 놀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네사렛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했는데 만지면 다 병이 나았습니다. 벳세다와 디베랴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시며 썩의 양식이 아닌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시며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느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2제자들에게도 떠날 것이냐 묻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냐고 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명이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자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수로보니게 족속 여자가 소리질러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자를 돌려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자 주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도다. 여자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자신을 개로 비유하여 낮췄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큰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니 딸에게 있는 귀신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려가서 열리다라는 뜻의 아람어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귀가 열리고 말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였지만 그들은 더욱 소문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치유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랍게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리가 4일간 따라다녔는데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은 7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또는 마가단, 달마누다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곳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하였고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건너편 벳세다로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빵 이야기인 줄 알자 예수님은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빵 이야기가 아닌 걸 모르냐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 디베료 가이사와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정의를 외치던 세례 요한, 기적을 많이 보이던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또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6일에서 8일쯤 지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지금의 헬몬산으로 추정되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하여 옷이 휘어져 빛이 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며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제자들이 눈을 뜨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 것을 자신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틀날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찾아왔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근심하였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 질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니 베드로에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은 왜 반세계를 안느냐며 지적하였습니다. 반세계는 출애굽 때부터 성전 보수 및 유지를 위하여 내던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반세계를 낼 필요가 없었으나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베드로와 합쳐서 한 세계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지 묻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시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99마리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적할 때도 단둘이 있을 때 지적하고 듣지 않을 때 조금씩 증인을 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고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계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야 하는지 묻자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로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 이야기를 하시며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따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거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짚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여 예수님은 유대에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초막절이 다 되어 갈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을 널리 알리라는 말을 하였는데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시며 동생들 먼저 유대에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재워주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불덩이가 떨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자 예수님은 화를 내시며 자신은 생명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하시며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 안식일날 할례를 하면서 안식일날 치유한 것으로는 화를 낸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외치셨고 사람들은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손대지 못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많이 표적이 없을 것이라고 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시니 다들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다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다들 양심에 찔려 떠났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헌금함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이 그인 것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 하시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그가 치유되었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병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 비유를 통하여서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올 것을 설명하셨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양의 문이라 하시며 누구든지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다니며 꼴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선한 목자이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쳤다고 욕했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따로 70명을 세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2명씩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 묻자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고 하자 예수님은 이를 행하면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 이웃이 누구냐고 묻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이 대접하려던 마르다가 아닌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는데 제자들이 찾아와 세례 요한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청함으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이 마귀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함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시며 마귀가 굴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이중성을 책망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 중에 약점 잡을 만한 것을 노렸습니다. 예수님은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곧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예수님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친 것으로 화를 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겨울이 되고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이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분노하여 돌로 치려고 했고 예수님은 빠져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요단 건너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사람이라고 하며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각 성, 각 마을로 가르치심을 주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한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비유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베풀 때 가까운 사람이나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을 청해 베풀면 부활 때 가품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잔치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리를 채우지 않는 사람들은 주인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미워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공사를 할 때 기초만 쌓기만 하면 공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다고 수군거리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 기쁨을 이야기하시며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기쁨이 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돌아온 탕자로 기뻐하시는 아버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비유를 통하여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에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지만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하시며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시며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라시며 스스로 조심하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7번이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에 심길이라고 말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로 종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종은 수고했다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명령대로 했다고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너무 위험하기에 유대로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시며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도마는 제자들에게 같이 죽으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옆 베다니에 도착하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돌을 옮겨놓으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자 걱정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폭동을 걱정하는 로마가 다시 땅을 뺏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도 모르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들 사이에 다니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제자들과 머물렀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명절날 예루살렘에 오면 누구든지 신고해서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는 길에 치유되었습니다. 치유된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니 예수님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냐고 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또 베레아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 물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과부와 악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는 바리새인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
제자들의 안수기도 해주시길 원하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하시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하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며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표정으로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시고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질문하니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의 일의 설명으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일찍 일하는 품꾼, 늦게 일하는 품꾼을 다 같은 품삯을 주니 일찍 일한 품꾼이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은 주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할 것이고 그것을 악하게 보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고 하시며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때 그 뜻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와 주의 나라에서 우편 좌편의 자리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은 둘이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와 다른 맹인이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하시며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치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기뻐 영접하였고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또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더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다들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 문화 비유를 하시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고 올 때까지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맡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은 자가 가진 것을 다 뺏겨서 장사를 잘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왕위를 반대하던 원수들은 죽게 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생의 3년차를 마치고 다음 편에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토요일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이때 돈을 훔치고 있던 가룟 유다가 화를 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장례를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일요일,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에게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무리 중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듣고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왜 죽어야 한다고 하는지 물었고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시며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 예수님이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무화과는 4월에서 10월까지 총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어로 4월의 작은 열매는 파게라고 하고 두 번째부터 나오는 열매는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파게 이름을 딴 도시가 벳바게, 테에나의 이름을 딴 도시가 베다니입니다. 무화과 열매의 이름을 가진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6월절에 맺혀야 할 파게가 맺히지 않으니 테에나 열매까지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게조차 맺히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런데 너희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시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상해서 묻자 예수님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기도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자 분노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이 권위를 누가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왔냐고 되물으셨는데 그들은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 돌로 칠까 두렵고 하늘에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을 증언한 요한을 왜 믿지 않냐고 할까 하여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시며 후에 뉘우친 둘째 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말을 믿은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도 하시며 집주인이 종을 보냈지만 그 종을 농부들이 심하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기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다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내쫓아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를 무서워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또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며 임금이 종을 보내 혼인잔치를 초청했지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종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과 마을을 불사른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에 불렀지만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이 쫓겨난 이야기를 통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약점을 잡을까여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기며 떠났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이 부활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고 하시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며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리가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하셨고 서기관은 이것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시편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먼 인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헌금함에 풍족한 중에 돈을 넣는 부자보다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넣은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그게 어느 때인지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열 처녀 비유를 하시며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를 하시며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돌아올 때 있는 자는 풍성하게 만들고 없는 자는 뺏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시며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오른편에 둔 양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산에서 쉬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때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정에서는 다들 모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논의하다가 밀란이 날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요일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제자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이날을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의 집 다락방이라고 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예수님은 사도들과 앉으시고 고난받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한 것 같이 제자들에게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입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러 왔음을 이야기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며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붙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하나님이 제거하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이 헤어짐의 말씀을 마치시고 중보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앉아있으라고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머물러서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다고 하시며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가 있는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와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한 뒤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불을 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죠?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씀을 보니 확신하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크게 맹세하면서 나는 맹세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때 닭이 2번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하게 울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지 못하니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짓겠다는 말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신성모독죄를 씌워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네가 바로 말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모아라.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그 당시 유다 총독으로 파송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큰 죄를 지었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유다는 은 30을 성수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총독 관저에 도착하니 새벽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밖에 나가 무슨 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이 온 유대와 갈릴리로부터 여기까지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고 하자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보내기로 하였고 헤롯은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적을 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했습니다.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므로 풀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를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백성들은 밀란을 일으켜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오! 십자가에 못 박아요! 빌라도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끌고 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옷을 벗기고 자색옷에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너는 어디로 붙었냐?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보라, 너희 왕이로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하였습니다. 백성과 그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에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예수님은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3시가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강도 2명도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 하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야.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제비 뽑아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희롱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 하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했습니다. 다른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9시쯤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로마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비일이라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군인들은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저물었을 때에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을 싸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을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무덤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쉬었습니다.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하였으므로 그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들에게 돌을 임봉하게 하고 더 굳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두었다가 아침에 일찍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려줄지 고민하였는데 도착하니 이미 커다란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 안 좌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고 물으며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죽어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여자들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는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야 부르시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과 갈릴리로 가서 자신을 볼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장로들과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하라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믿지 않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도착해보니 세마포는 그대로 있으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에 도착한 요한도 보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하자 그들이 늦었으니 예수님께 함께 유하자고 하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엠마오의 두 사람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였습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보이는 게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영이 아니라고 하시며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자들이 기뻐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은 생선 토막을 받아 드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8째 날이 지나 제자들과 도마는 함께 있었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못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로 추정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전처럼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 물고기가 수도 없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 하자 베드로는 뛰어내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같이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암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